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다고 하는 전쟁의 소식을 한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패 소식과 함께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죽었고 한날에 요나단도 함께 죽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죠. 다윗은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버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블레셋에게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며 불안해하고 절망 중에 있을 이스라엘, 특히 유다 족속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장래 애가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에 담긴 다윗의 마음의 고백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라고 합니다. 이 슬픈 노래는 장래 애가를 말하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그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이런 노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라고 합니다. 조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애도하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하고 나서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는 단순하게 유다 족속의 절망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겨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더 힘을 내어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무슨 노래라고 해요? 활의 노래라, 활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지어 부른 장래 애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왜 활 노래냐? 제목이 장래 애가 치고는 활 노래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활 노래냐? 왜 활 노래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사울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이전 기억을 더듬어 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때 무엇을 쏴서 그를 보호했어요? 활을 쐈던 적이 있어요. 또 이 전쟁터에서 요나단은 활로서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활로 싸웠다는 것은 사실은 이 시의 중간에 보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과 관련돼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기 때문에 활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전쟁에 나가는 남자 군인들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로의 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활을 든 손을 땅에다 쿵쿵 치면서 박자를 탑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 나가는 자로서의 위험 있는 율동을 하면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 그들의 사기를 막 북돋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활 노래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에 나갈 때 부르던 노래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견해, 전쟁에서 이 군인들이 부르던 노래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패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 중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 지금 아무리 왕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절망 중에 넉다운되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이 시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일어나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너희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나야 된다. 이런 사기를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활의 노래다라고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첫 번째 견해로 이 제목을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두 번째 견해로 제목을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래 애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볼 때 첫 번째 견해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면서 그들의 업적을 꽤 높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높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두 번째 견해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활노래라고 한 제목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제목이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군인들이 했던 노래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저는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윗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제목을 활노래라고 해놓고 이제 그것을 어디에 기록했대요? 야살의 책에 기록됐대요.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시로 지어서 기록한 시가집 중에 하나가 야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왜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이라고 했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있었던 블레셋과 이 전쟁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지었고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까지 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 네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럼 이 영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두 용사는 누굴까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큰 두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선입견을 갖고 좀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향해서 별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기가 좀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요나단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전의 기록들을 더듬어 볼 때. 근데 우리가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어떤 억울한 세월을 수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마치 대적자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하더니 잘 됐다라는 식으로 오늘 시를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싹 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각으로 또 이스라엘 위에 기름 부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추적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짓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지만 블레셋에게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려고 게을리 싸운 적이 있나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중간중간 겁도 많이 먹고 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기까지 하기는 했으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했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을 실었다면 이렇게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을 다 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맞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맞아요.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니라 요나단까지도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장한 듯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광이고 용사라고 하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포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공감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이것은요 지금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는 글이에요. 사실 이미 블레셋 그 땅에서는 이미 승전가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블레셋의 여인들은 나와서 개선 행진가를 막 불러줬을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다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롱하는 외침도 많이 외쳐졌을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됐고 이스라엘은 조롱거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들의 손에 수치스럽게 되고 조롱받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됐지만 이것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21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 보십시오. 이 21절은요.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놓고 다윗이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방패를 지금 원망합니다. 왜 다윗은 길보아 산을 저주할까요? 왜 다윗은 사울의 방패를 원망할까요? 이것은요.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이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죽음의 모습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입술을 여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한때는 항변도 하고 때로는 원망까지도 하게 되지요. 우리도 모르게. 다윗은 그러한 원망조차 하나님 앞에 꺼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그 입술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기까지 할 만큼의 이 마음의 상태를 길보아산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요? 길보아산은 두 용사의 죽음을 방치한 산이기 때문에. 사울의 방패를 원망해요. 왜요? 그들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다윗이 이들의 죽음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이걸 엿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 22절에 있는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은 블레셋 군인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거죠. 누구의 손에 죽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 이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당당함을 말하냐면 요나단의 활이 그 블레셋 군사들이 당당하게 커다란 무기를 들고 막 공격해 올 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그들을 죽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맹함을 지금 여기서 노래하는 겁니다. 요나단만일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용맹하게 싸웠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그들의 용맹함과 함께 23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부자 간의 아름다운 사랑까지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용맹한 부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음을 놓고 너희들은 슬퍼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부유하게 사는 것 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열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너희들의 부유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치적을 높여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그의 치적을 깎아내리지 않고 높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자, 25절부터 26절은 특별히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특별히 더 안타까워하며 기록을 합니다.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이것은요 정말 신앙 안에서의 우정이고 신앙 안에서의 존경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깊은 신앙의 존경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참 속상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이걸 동성애적 사랑 표현이라고 이게 자꾸 우겨요. 그래서 가끔 열받아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고귀한 신앙적 존경과 신앙적 우정의 깊은 사랑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걸 어디 감히 이걸 동성애적 사랑이라고 왜곡을 시켜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다윗은요 정말 이렇게 요나단은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꽤 많이 차이나요.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뻘 된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자기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높였어요. 인정했어요. 다윗은 정말 친형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죠.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내 형 요나단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 이 내용을 쭉 흘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해라 이것으로 이 메시지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들은 정말 용맹하게 싸웠고 이들은 정말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비록 지금 전쟁에서는 졌으나 너희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기리면서 너희들 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물리쳐 줄 때까지 너희들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시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활의 노래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활의 노래를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하나 정리한 것이 뭐였냐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감정이 인간적으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애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살펴보면 사울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참 멋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정말 용맹한 이스라엘의 용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좀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높여준 것은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점수를 따려고 이러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사울을 높이는 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까요? 사울이 그렇게 좀 위선적으로 쓴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울이 한때 정말 미웠을 겁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을 정말 죽이고 싶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죽이고 싶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이런 감정은 끝내는 털어버렸습니다. 왜 털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지나온 광야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켜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이 결국은 사울을 향하여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미운 감정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자기 시선이니까. 근데 그가 그 훈련 가운데 얻을 수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성숙함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내시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의 죽음을 나를 괴롭히던 자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사용하신 한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한 나라의 왕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요 미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시기, 미움, 질투, 욕심, 슬픔, 아픔 이런 걸 이겨낼 힘이 사람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슬픔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죠. 그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면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만큼 성숙하지도 않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어떤 그 인생의 흔적들을 영웅적인 인물로 다윗을 높이게 되는 거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야말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열심과 그의 헌신과 그의 최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흘러가 볼 때 다윗이 정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어그러졌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밀고 당김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다윗이 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죠.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늘 고백하지만 한 해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경험이 3일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진리예요. 거의 대부분이 뭔가를 새해에 결심하면 3일을 못 가는 게, 그래서 그게 진리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3일을 못 가니까 늘 3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섭섭하시죠? 여러분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믿을까요? 정답 아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붙여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중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 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섭섭하지만 저 믿으면 안 돼요.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정신 못 차리는 엉뚱한 욕심에 빠지지 않고, 엉뚱한 명예욕에 빠지지 않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게 그거예요. 왜?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믿어버리면 저는 둘 중에 하나죠. 교주가 되든지 사이비가 되든지. 방법은 하나예요. 저를 교주로 만들지 않거나 사이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를 위해 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 치어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이 새 치어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왜 이러한 놀라운 시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다윗을 이제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섬세하게 다루어 가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심에 다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윗 이야기지.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아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다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방향성은 같습니다. 방향성은 같아요. 누구나 다윗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다윗처럼 광야의 시절들을 보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길게. 그건 왜인지는 몰라요. 너무 고집세서 길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꼭 너무 고집세서 환난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바라보신 뜻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상황과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방법 때문에 그 기간이나 정도가 다른 것뿐이지, 누구는 신앙이 좋으니까 좀 약하게, 누구는 신앙이 나쁘니까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깊든 얕든 크든 작든 길든 짧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연단을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형통이에요. 근데 자꾸 어디서 고난을 받으려고 우리는 어리석게 걸어가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자꾸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크고 작게 우리들도 다 그런 실수를 범했죠.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불러내는 거예요. 가운데로 하나님 원하신 길로 다시 불러내서 진짜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꼭 받아야만 하는 고난. 그건 어떤 고난이에요? 나를 살리는 고난이죠. 나를 세우는 고난이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이죠.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도는 고난 중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고난은 넘어짐이 있어야 일어나는 감사를 안단 말이에요.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을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어 가셨듯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 아래서 다윗처럼 잘 연단받아 다윗처럼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 멋지게 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